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깨끗한 것, 하나는 더러운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능멸하려고 하는 이 루시퍼, 이거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는 더럽게 여겼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루시퍼가 처음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들은 깨끗했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천사들보다 위에 있게 했다. 그래 하나님 동산에 있는 각종 보석이 12보석이 있는데 10개 보석을 이 루시퍼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아주 풍부했다. 그리고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악기를 줘서 북과 관악기를 줘서 하나님을 찬송케 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돼가지고 이 더러운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완벽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게 뭐냐? 깨끗한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인간에게밖에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짐승이 뭐 깨끗하고 더러운 걸 얼마나 압니까? 모르지요. 근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더럽게 산다. 근데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면 깨끗하게 산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가리냐? 그건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하실 때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더러운가, 무엇이 깨끗한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금으로, 어떤 그릇은 은으로, 뭐 돌로, 또 나무로 여러 가지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외모로 깨끗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겉에야 뭐 세상에 여러 가지로 뭐 닦고 씻고 해가지고 잊힐 수가 있지만은 내 안에 이 육체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이 만드는 것 갖고는 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씻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로 밖에는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고도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뺏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고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 운운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지요.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잘못 연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세상에서 출생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그래서 태어난 자들은 항상 누가 주시하느냐?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주시한다. 그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거룩한 자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벨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 피제사를 드리다가 드렸다고 그래갖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래서 아벨이 쳐 죽였잖아요. 자기 혈육인데 왜 그래요? 아니, 제사 드리는 것은 피조물이 드리지만 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쳐 죽입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성경은 그랬어요. 세상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핍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핍박한다. 그러니까 에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약육강식이라 약한 대로 다 잡아먹고 난리 피니까 소위 말해 깨끗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노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줄지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것이 깨끗한 자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힘을 돋워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준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대표적인 예지요. 세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구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타락하지 않은 이 네 천사가 얼마나 되느냐.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10조다. 천천히여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천사들에게는 물과 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난 천사를 보면 또 가운데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방향으로 따지면 동서남북 사방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방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날개를 가졌다.
그 창공 아래 생물들이 날개들이 서로를 향하여 곧게 펴고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이 몸이 이쪽으로 덮었으며 또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이 몸 저쪽을 덮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갈 때는 내가 그 날개들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렇죠?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천사의 종류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물의 천사, 불의 천사. 그랬어요. 이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천사장 우두머리는 6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사는 4날개를 가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는 2날개를 가졌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개 없는 천사. 날개가 있으면 누구나 다 보게요. 날개 없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한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시련을 겪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명년 임한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씨를 준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인데 또 사라는 나이가 89세인데 여자가 89세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뭐하라 하갈,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으니까 명년 임한 때 반드시 내가 다시 올 때니까 그때는 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확실하잖아요. 내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남의 말만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뭐 4날개를 가졌다, 6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건 우주인이다. 사람이 상상을 못하니까 4날개를 가졌다, 2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냐? 우주인이다. 외계에서 온 사람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호리병을 강들이 물이 온천들에 쏘더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왜 피가 됐을까?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그랬죠. 물의 천사 잘 아세요. 이건 요한계시록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킬 때 성경 기록됐잖아요. 밤에는 무엇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게 뭐예요? 물의 천사, 불의 천사가 그들을 인도한 거거든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길 오 주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 형상이 있는데 사파의 모양 같고 보좌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 같은 생긴 형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천사들 위에 모습을 보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표현이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사파의 모양 같고 보좌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 같은 생긴 형상이 있더라. 그렇죠?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세상에 내려온 이런 사람의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창조주 하나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 그 안을 두른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 허리 모양 아래부터 내가 보니 불의 모양 같았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모습을 안 나타내시는 것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성경대로 보면 너 하나님 보면 죽어. 즉사해. 그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는 주의 집에 갔을 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볼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보겠어요? 그 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랬지?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 예리한 낯을 가졌다니까 피조물들이 무슨 곡식을 거둔 데 쓰는 낫으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하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리한 낫은 무엇일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말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라.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이 뭐냐? 그 낫이 뭐냐? 그 추수 때 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달려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물리쳐버리잖아요. 그 예리한 말씀 앞에는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바울 사도통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허리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예리한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무장하는 거지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나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항상 밀려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읽어버리고 세밀하게 자세히 읽지 않으면 어물쩍 넘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뭐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 시험 다음 패배하는 거지요. 예수님 확실히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나설 땅에 되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에 던져 넣더라 그랬어요. 뭘로? 말씀으로. 포도송이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올바로 맺었나 안 맺었나, 뭘로? 말씀으로 분명히 나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분간이 되잖아요. 분별이 안 돼서요. 성령 받아서 영분별의 은사란 말은 바로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포도즙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포도즙들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이라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즙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렇죠?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성막에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돼. 성소 밖에는 이방인한테 내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내가 문인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각종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 그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라. 말씀이 물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배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시고 바로 씻기시잖아요. 흉내내라고 세족식을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르치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돼. 내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내 잘못된 삶의 가치관도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제사장들이 돼요. 왕들이 돼요.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돼.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에요. 명령과 약속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떻게 거룩이 유지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아담 때서부터 전부 그 얘기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후 불어넣어가지고 만드셨는데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놔서 그 동산에서 아담의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라. 관리하고 지키라. 왜 그러셨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아니 아담 한 사람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하셔 데려다 놓으셨는데 거기 뭐가 들어올 게 있다고 지키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서 2절을 보면
그 사이를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있잖아요. 그게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쫓겨난 어둠의 더러운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해버리고 어디에 마음 뺏겨버립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와를 보니까 세상 말로 욕정이 돋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다른 피조물들은 보세요. 모든 동물들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암수가 다 돼 있잖아요. 이 아담은 혼자 독자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 데려오시니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러분 동물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와도 분명히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으셨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지. 하와의 그 몸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들어왔느냐? 어둠의 세계, 루시퍼의 세력이 뱀으로 들어왔다니, 뱀으로. 가장 지혜로운 뱀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건 하나의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지요.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어야 돼. 관리하고 지킬 수 있어야 돼. 무수하게 달라들어, 무수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얼마나 환경을 통해서 달려드는지 모르시오. 세상 환경에 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거든요. 통틀어 말하면.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네가 하늘에 속했다면 세상에 그런 날짜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얘기. 자유롭지 못하지.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코가 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에 짓밟혔는지 말고삐까지 타올랐다. 뭐가? 피가. 포도즙 틀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말고삐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남자만 60만 3천 550명인데 여호수아 둘밖에 더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나머지 사람은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피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밖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방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줬다. 깨끗한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가야 그래야 뭐가 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인도자를 만난다는 게.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그분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 스랍들이 서 있어. 그래서 스랍들 천사장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여기 천사장 나오잖아요. 6날개를 가진 천사장. 스랍이라고 그랬어요. 연계시록에는 힘센 천사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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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도요한도 똑같은 6날개를 가진 천사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짐승들은 각기 자기 주위에 6날개를 가졌고 똑같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6날개를 가진 천사 스랍,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6날개를 가진 천사.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비유를 천사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냐? 독보리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독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독보리가 나왔다. 왜 독보리가 나왔느냐? 일꾼들이 우리가 독보리 다 뽑으니까 아니다. 그 독보리 뽑다가 좋은 보리까지 뽑힐 염려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가만둬라. 이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로 모였을 때 주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그래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다 집으로 보내버리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와서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지요. 좋은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나라, 인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랬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녀들.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들의 자녀니라. 나누시잖아요. 악한 자들의 자녀와 왕국의 자녀들. 세상엔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 사람 분별할 수가 없지요.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분간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전지성이라 이 말이에요.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집니까? 감춰지지 못하지요. 나다니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전지성 앞에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수가성경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과거를 숨겨가면서 거짓말로 어떻게 대해보려고. 그 예수님과 통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 입고 오셨고 세상에서도 성령으로 인침받으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나 아니면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사실을 머릿속에 먼저 내가 기억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게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그분이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분간할 줄 알아야 되지. 뭐가 더러우고 깨끗한 걸 분간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실 때 보면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나 버린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피조물의 말에 경청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 경청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 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밝히십니다.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그렇죠?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밝히잖아요. 추수꾼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추수꾼이죠. 잘못 알면 안 된다. 인자가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천사들을 앞서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했어요. 왕국에서 가려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염소 우리에서 양을 가려낸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 가려내는 거예요.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내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세상의 피조물을 말 듣겠습니까? 잘못 알고 따라가다가도 이거 아니구나. 돌아서는 거지요.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래 전에는 100초가 남았다. 100초. 100 minute.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기간이 10초가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00초에서 10초를 빼니까 90초밖에 안 남았다. 그들이 뭘 가지고 측정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세상이 얼마 안 남았구나. 과학자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세상은 얼마나 안 남았구나. 얼마 남고 안 남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의 멸망이 100초를 남았든 90초를 남았든 10초가 남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하여 약속하셨잖아요.
큰 금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뜨인 돌이 와서 이걸 깨버리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지. 세상의 종말이 꼭 세상이 멸망하여 옵니까?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게 종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핵전쟁이 터져가지고 죽고 사는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얘기.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항상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출세할까 성공할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나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돼. 그게 부활체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는 얘기.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홀연히 다 변화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오더라도 나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